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행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이제 고앗 자손 다음으로 이제 22절에 다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고앗인들이죠.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던 고앗인을 뒤따라서 간 것이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북쪽에 단 자손의 진영이 이제 뒤따랐습니다. 그 에브라임 진영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들은 다 라헬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위치는 이제 진을 쳤을 때는 성막의 뒤쪽에 이제 위치합니다. 성막의 전면에는 레아의 자손들, 유다의 진영이 이제 전면에 위치하고 라헬의 이제 자손들이 성막의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자손의 진영은 아브라함의 이제 후처들의 소생들이죠. 그런데 이 단 자손은 이제 행진할 때 맨 뒤에 위치합니다. 이제 고앗 자손 뒤를 따라오는 이 두 진영은 뒤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펼쳤을 때 뒤쪽에 이제 보이지 않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행진할 때는 맨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단 진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남아 있는 이 진영들 25절에 보면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 이제 단지파를 설명을 할 때 단지파의 위치가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영의 마지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은 그냥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뒤에 남다, 또 뒤에서 모으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다, 뒤에서 모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파에, 다시 말해 뒤쪽에 있는 그 진영의 임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오는, 또 뒤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나 에브라임 진영이나 행진을 할 때 맨 뒤에 오는 이 단진영은 단지 뒤쪽의 경계, 그 뒤쪽 이 후방에 대한 방어, 이런 경계, 이러한 임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중요한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뒤처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각 진영에서, 특히 이제 단 진영의 경우에는 각 진영이 이제 앞서서 가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낙오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뒤처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낙오자들을 다 모아서 돌보고 그들을 건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자손, 맨 뒤에 나오는 이 단진영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단 진영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이제 각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전체의 결론, 전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행진의 결론을 28절에서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는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 이때 이제 그들의 군대,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를 따라, 이거는 뭐 그들의 군대대로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동서남북의 이 네 대로 편성되어진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각각의 부대가 질서를 지키면서 전체 행렬을 지체하게 하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않게 하면서 나갔다.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전체의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행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 단진영의 역할이 뒤처지는 낙오자들을 돌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오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군대대로 행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오자들을 돌보는 이 단진영이 맨 뒤에 따라옴으로써 개인적인 이러한 사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뒤처지게 되는 그것이 그 군대의, 즉 각 진영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진영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해서 각각의 군대가, 각각의 진영이 각각의 진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함께 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뭐예요? 이런 개별적인 뒤처짐과 그들에 대한 진영에 대한 경계나 구분 없이 돕는 후위의 진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온전하게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의 행렬이 고앗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은 이 레위 자손들의 전체 진영의 중앙에 서서 앞으로 두 진영, 뒤로 두 진영이 배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고앗 자손을 중심에 두고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을 제1대와 2대 사이에 위치시켜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이 진영은 이게 지금 재편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전체 행렬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앞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이게 고앗 자손을 중심으로 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개인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전체는 개인의 총합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0명의 공동체를 이루면 한 사람이 1이라고 숫자로 한 사람을 1로 나타낸다면 전체는 10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는 12, 13이 됩니다. 그러니까 2, 3은 없어요. 그래서 흩어지면은 1이에요. 근데 같이 모이면 12, 13이 되는 겁니다. 요 남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이게 자본주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회사를 차리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데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고 갔는데, 예, 이렇게 그러잖아요. 보통 요즘에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그걸 주식으로 해서 이익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자 모은 돈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은 딱 공평한 것 같다고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으로는 안 나와요. 이것을 잉여 자본이라고 한다고요.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요, 부자는 계속 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돈이 사람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막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개인들에 있어서는 이런 실수나 흠이나 이런 잘못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각 개인의 그러한 사소한 실수나 그런 잘못이나 오류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온전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10명 가운데 몇몇 사람이 좀 낙오가 되고 문제가 있거나 또는 10명 전체가 약간씩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 전체로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원리인데 이것을 이미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알고 이런 조직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 방식으로 이런 조직을 관리를 한다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식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르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 좀 부족하고 모자랐던 개인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주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기다리는 겁니다. 각 지체들의 이런 잘못과 이런 약점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개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기 때문이죠. 교회를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약점들이 보완이 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공동체를 믿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만을 다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공동체를 흔들지는 못한다고요. 뭐 하면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자기의 길만 가면 그것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공동체에는 에브라임이나 단지파와 같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뒤에 처져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처지는 낙오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은 자기들의 일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뒤처지는 이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에 의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약점이나 이런 결핍들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든지 이런 중직자들은 전면에서 나타나죠.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을 할 때 맨 앞장서는 유다 진영과 같은, 하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앞서는 자들뿐만 아니라 맨 뒤에 따라오는 이런 단진영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진을 결론 지으면서 바로 모세는 맨 뒤에서 이렇게 뒤처진 자들을 돕는 단진영의 이런 역할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고핫 자손들 안에 있었던 레위 자손 안에 있었던 이런 실수 문제, 그것도 공동체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깃들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단지 우리가 이런 종교적 실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신앙생활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군대대로 나아갔더라. 내부적으로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뒤처지는 낙오자들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군대가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지키며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며 나아갔더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결론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개인과 각 진영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 전체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온전하게 해나갔다. 그렇게 이들은 행진을 계속해 나가며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이동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들, 이런 실수와 잘못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 개인의 불완전함과 약점들조차도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의 의미와 그 교회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공동체가 각 개인과 각 진영의 약점과 어려움들을 돕고 온전케 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낙오자들을 섬기는 중요한 섬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만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의지하며 교회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